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 현재 시간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유림동, 거기 저희 이제 아주 자그마한 빌라가 있는데, 빌라 옆에 보면은 나지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 보면은 주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 가지고 간단한 체육 시설도 조성을 해 놓았고요. 등산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성해 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가끔 틈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하던 그러한 곳이죠. 언제든지 이 시즌이 되면은 전 세계 기독교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의미하는,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는 때입니다. 특히 이 3월 마지막 주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순환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쯤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쯤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쯤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의미 있는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 받으신 데 대한 그 내용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치른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몇 번째인지 제가 지금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한 5번째나 6번째쯤 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말씀은 다 이뤘다 말씀이 마지막 번째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약간은 원망이 섞인,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정말 그 통절한 고통에 겨워하는 그러한 참 신음의 목소리를 내셨다는, 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문득문득 성경 안에 보면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바로는 이 부분은 인성이 특별히 드러난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록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주, 인간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양이 아니십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이제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어떤 인류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아담 이후에 현대까지 약 950억 정도의 인류가 태어났다가 이제 사망하고, 태어났다 사망하고,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95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그 모든 그 950억이 되든지 1000억이 되든지 그 모든 인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죄가 없이 일생을 고요히 지나간 의인으로, 완벽한 의인으로 지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은 많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윤리적이나 법적인 그런 심각한 저촉이 될 때에 이제 거기서부터 죄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죄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타켓을, 딱 목표를 정하셨는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간의 언행을 죄로 규정을 합니다. 이 안에는 윤리적인 범죄 물론 포함됩니다. 법적인 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생활상의 비뚤어진 생활상의 어떤 룰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에 해당이 됩니다. 간략히 죄의 성격이 어떤 영향을 우리 인류에게 끼치는가 잠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윤리적이고 법적인 어떤 그런 저촉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물론 자신에게도 해를 했지만은 주로 세상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것은 바로 윤리적인 그리고 또 법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른 법도에서 벗어난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될 적에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거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 말고 이제 생활상의 습관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볼 때 올바르지 못한 어떤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 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문제가 세상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은 생활상의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어떤 생활상의 그런 삐뚤어진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될 적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어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등등 많은 죄의 그 법률적인 윤리적인 죄의 영향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죄와 또한 인간 자신의 삐뚤어진 생활상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과 인간 개인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피폐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법률적인 그런 한두 가지 그런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지은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죄와 삐뚤어지고 잘못 살아감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주가 되셨으니까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순간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명목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는 그 죄가 속죄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는 죄를 물론 대부분 싫어하지만 어떤 면에는 말이죠. 죄를 즐기는 죄악의 낙을 즐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데도 그것이 죄가 아니고 오히려 야릇한 쾌감을 느끼면서 짓는 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무게를 액면대로 다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내시면서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으신 성결하신 분 아니십니까?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신 그 성결하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떤 학자의 말대로 하면은 950억 그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인류가 남이 알게 지은 죄, 남이 모르게 지은 죄, 어두컴컴한 속에서 혼자 지은 죄, 밝은 대명천지에 지은 죄, 이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명목상 넘긴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순간 예수님에게 완전히 전가가 된 것이라 말입니다. 이 죄의 액면가를 주님께서 그 순간 느끼신 것이에요. 그 죄의 인간이 잘 느끼지 못한 그 죄의 액면가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속죄의 그 순간에 느끼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지만은 그 육체적인 아픔도 물론 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인간이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한 그 거룩하신 주님이 느끼신 그 고통이 더 크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 말이죠. 그 못 박힌 상태에서도 그 고통 속에 무슨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니도 여기서 좀 해방시키고 우리도 좀 풀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할 수 있지 않냐고 예수님 빈정거렸다니까요. 이 사람도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빈정거릴 정도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만 이렇게 참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둔에서 미처 느끼지 못한 그 죄의 그 처참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가 진 그 죄 액면가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너무너무나 그 부분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인으로 심판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으신 그 순간은 하나님이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렇게 척을 진 적이 없지만 그 순간만큼 하나님 등을 돌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던, 등을 진 적이 없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통절한 고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치르고 우리의 속죄를 이뤘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죄를 끔찍히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죠, 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 아들딸이라고 칩시다. 어린 아들딸이 집 앞에 나가다가 돌부리에 치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면상 다 깨고 이빨 다 부러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돌부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또 놔두고 또 아들 또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자다가도 뛰어나가지고 그 돌부리 완전히 없애버리겠죠. 바로 이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가시면서까지 그 통절한 신음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하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게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걸 정말 아는 사람들은 정말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에서 천리말리 떨어지는 거리에서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 근처를 빙빙 돌고 일부러 넘어지면 딱 닿을 수 있는 그리 가까이 맴도는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제가 장기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4장인가 6장인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불사죄에 걸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통절한 고통을 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세상에 살 때 아직 완벽한 신처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배워서 죄와 멀리 할 수 있는 천리만리의 거리를 두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은혜를 알면서 이렇게 넘어졌나이다. 주여 저를 더 멀리 죄로부터 띄워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더 한 발 더 죄로 인하여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주님의 고난주간 중에서도 직접 고난당하신 이 성금요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의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약간은 즐기던 그 죄의 쾌락을, 이제는 죄를 정말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끔찍히 혐오하는 그러한 저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